하나님 말씀하신 우리 11절 마지막 부분 12만여 명 또 많은 가축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주제로 이제 말씀해 주실 텐데요. 우리 동티모르는 목사님도 또 설명하시겠지만은 인도네시아는 집에 가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는지. 그 제일 동쪽 편으로 섬이 있는데 이제 동쪽 편 섬 좀 많은 땅이 이제 동티모르더라고요. 서쪽 편은 인도네시아 땅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선교사 파송되셔서 이제 한견 마치시고 안식년 마치시고 안식년에도 또 가서 또 사역을 하셨어요. 이제 7월 초에 또 임지로 가시게 되는데 오늘 같이 선교사님 파송되신 또 사모님 또 어머님 또 아들 둘째 이렇게 같이 앞자리에 계신데 한번 잠깐 일어나 하시면 우리 같이 한번 박수하시고 예, 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죠. 보내신 가족들 같이 가서 또 사역하시는 분들 참 여러 힘드실 텐데 또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또 같이 기도하시고요. 이제 우리 손현성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인사들 합니다. 늘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을 또 전할 수 있는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고 또 감사하고 또 행복하고 또 떨리는 마음도 있고요. 제가 와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게 선교지에 있다 보면 어떨 때는 그 한글로 된 찬양을 마음껏 부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교회가 85년 됐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신앙의 어떤 그 전통 있는 교회에서 또 들어가기 전에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목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당회원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행복하시나요? 행복하시죠? 네, 오늘 보니까 요나는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래도 뭐라고 그래요? 끝까지 옳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못할 때 내 생각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는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여기는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계획을 세우고 제가 막 마음의 소원을 품고 이것을 해줄 것 같은 거 하나님의 어떤 그 액션 그거에 대한 믿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 믿음보다는 하나님이 이루실 거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을 전체 볼 때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요나서에 보니까 어때요? 어떤 감동이 와요? 요나는 요나고 나는 나다. 아닌가요? 저는 그런 고민도 해봤어요. 정말 하나님이 제가 이제 시간이 짧아서 많은 간증을 할 수 없지만 요나와 같은 삶을 어떤 면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부르셨다라면 저에게 환상이나 꿈을 아니면 그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10여 년이 넘었어요. 10여 년이.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요나가 바로 나다. 요나가 바로 나다. 그러면서 요나가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요나 1장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도망가잖아요. 다시스로 가려고 욕바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끝에 보면 이제 물고기 속에 들어가고 2장에서 물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그리고 3장에 가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피엔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4장 보니까 또 이상해요. 3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진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 복음을 전했다라면, 그래서 우리가 3장 읽지는 않았지만 3장 말씀해 보니까 뭐가 나오냐? 왕과 모든 백성과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면서 회개해요. 그렇죠? 그럼 요나는 하나님의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과 함께 하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4장에 보면 또 이제 반전이 돼요. 죽기. 1절에 보니까 뭐래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낸다. 이거는 이제 반복적인 거예요. 싫어하고 성낸다. 하나도 아니고 두 개씩을 해요. 그것도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나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4장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잖아요. 그리고 맞닥뜨린 건 뭐예요? 홍해예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이스라엘 군대예요. 죽음 앞에 직면돼 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원망하잖아요. 원망.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원망해요.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어때요? 거봐 이놈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표정 보니까 아니네요. 예. 어떨 때 보면 우리가 그래요. 근데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 그 무리 안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요나는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압축해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고, 한 종류는 어때요?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좀 곰곰이 생각해봐야 되고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주일만 되면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여기서 모인 것, 그렇죠? 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믿어지시나요? 이것이 그냥 우리 입으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나의 산성이 됐을까? 그분이 나의 정말 피난처가 되셨을까? 이런 고백적인 고백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종교인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제 왜 행복하십니까? 물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이 세상에서 가치를 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요나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요나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가치는 뭐예요? 우리 아까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핵심적인 거, 결론적인 걸 읽었잖아요. 10절, 9절, 10절, 11절이에요. 그게 핵심적인 거예요. 이 본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사랑. 근데 요나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사랑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이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였죠.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어때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나라잖아요. 그리고 포로 생활을 했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가기 싫은 곳이에요. 가기 싫은 곳, 상종하기도 싫은.
사마리아와 같은 지역이라는 거죠. 우리가 요한 사도행전을 쭉 보면 사도행전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외에 흩어졌다. 흩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요. 사도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예루살렘에 좋사오니. 그러나 사도 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빌립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마리아 지역을 가서 어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에 우리를 가치를 두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를 끌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린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이거 이루어 주세요. 그렇죠? 네. 그 이루어 달라는 축복이 결코 나쁘다라는 거 아니죠.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어떻게 하신다? 모든 것을 더하신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공유하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유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는, 가라 함께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때나 함께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가치를 둘 때. 어떤 미국인이 프랑스를 방문해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시골에 어떤 장터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싸구려 목걸이를 하나 이제 구입하게 됐어요. 근데 아마 이분이 이제 이제 이렇게 장식용 같은, 장신품 같은 거를 이제 구입하는 거는 취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사갖고 이제 돌아오다가 그 세관에서 비싼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아주 시골에서 싸게 산 싸구려 목걸이입니다. 그런데 세금이 이렇게 비싸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세관은 보는 눈이 있죠. 이건 싼 것이 아닙니다, 결코. 목걸이 비싼 거, 진주예요. 그래서 이분이 와서 이제 그 감정사, 보석사 감정사에게 이제 보여줬더니 그분이 만원경을 딱 보더니 이거 진귀한 거라는 거예요. 진귀한 거. 그래서 손님은 깜짝 놀랍니다. 이게 보통 물건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이제 감정사 이렇게 그 확대된 걸 보여주면서 손님도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그 조그만 글씨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을까요? 조세핀에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자, 한 시대를 지배했던 나폴레옹의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걸이가 값어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팔았던 사람은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짧은 예화지만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관심, 우리의 궁금증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우리 논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 우리 물어봐야 돼.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논산 지역에, 한국의 열방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치, 또 나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에 우리의 가치를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우리가 공유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공감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소통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경험들 있나요? 얘기를 하는데 소통이 안 돼. 말은 하는 것 같은 소통이 안 돼요. 참 불통이야. 그래서 답답한 그런 경험들이 있나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와 자식 사이,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 요새는 많이 없어졌지만, 그러나 어쨌거나 시대가 가면서 세대 차이가 있고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느끼는 것은 이제 그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과의 불통이 있지 않는가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들어와서 예배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앞에 스크린에 딱 떠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우리는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만 아직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에 우리의 눈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성도인 거예요. 성도라는 그 단어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목사님보다, 장로님보다, 권사님보다, 집사님보다, 권찰님보다 더 존귀한 단어가 어떻게 보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물론 이제 공식 석상에서는 다 이제 직분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성도님이라는 소리로 듣기를 원합니다. 저도 목사하고 선교사지만 정말 누가 성도님 불러주는 게 참 감사해요. 제 신학 공부할 때는 그 전도사님 소리 듣고 싶어서 그렇던 적이 있었어요. 전사님 그러면 왠지 막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요. 전도사님에서 목사님들 막 한참 10년도 남았는데 전도사님이라는 그 단어가. 그런데 지금 보면요, 정말 성도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같이 가는. 오늘 4장 말씀에 보니까 요나는 어때요? 하나님과의 가치와 별로 소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에 자기의 가치를 두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야,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 잘 알잖아요. 인애로우시고 피난처시고 산성이시고 은혜가 있으시고 너무 잘 알아요.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는 안 갔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줄 거 아닙니까? 나는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미리 알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요나의 알미,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알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때로는 우리의 중심이지 않을까요? 라는 부분을 제가 한번 고민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니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내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 질문을 해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 믿음이 정말로 작았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성읍 동쪽에 나가서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일까요? 이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궁금증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까라는 자기 중심의 궁금증이라는 겁니다. 자, 6절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배하사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인지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어떻게 보면 참 그 감정이 아주 충만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죽기를 각오하고 어떨 때는 기쁨이 충만하고 참 이런 분들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시간마다 변해요. 감정이. 이게 아주 맞추기가 쉽지 않은. 근데 요나의 그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근데 또 이제 박너쿨로 이제 그늘을 그 동쪽에 나가서 이제 성읍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햇빛이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해서 탁 덮어주셔요. 그랬더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심술궂다고 하면 좀 그렇고 7절 보면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배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참 그 땡볕 때 하나님이 박넝쿨로 요나를 보호해 주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레를 준비해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 심술궂은 걸까요? 그래요? 심술궂어요? 예. 자, 우리가 이제 10절 말씀해 보니까,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10절에 특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이용하셨고요. 그러니까 너는 박넝쿨이 너를 가려주는데 네가 박넝쿨에서 한 것이 무엇이냐? 또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런데 너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박넝쿨을 아낄 수 있니? 그러면서 이제 11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럼 내 마음은 이렇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하셨는데 요나는 자기를 가려준 아주 하나님의 그 작은 부분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면 우리는 기뻐하죠. 정말. 그런데 고난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어때요? 기뻐할까요? 물론 기뻐하는 분도 계시죠. 기도하면서. 근데 많은 경우 그 고난 앞에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요. 그 고난 앞에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물어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가지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는 여기까지 못 왔던 것 같아요. 요나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 많은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전체를 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해요. 그분 혼자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수치와 고난과 죽음까지도 맞이하셨던 그 하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모든 족속을 삼아. 왜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였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가치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내가 그렇게 살겠다. 정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데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몸부림치는 모습은 별로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의 제자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들에겐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눈에 보였던 소망이 없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1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성령을 기다리라 하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을 넘어가 보면 어때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또 역사들이 일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이 겪는 고난들이 있어요. 죽음을 맞이해요, 스데반이.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보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보니까 알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그림이, 큰 그림이 그랬구나. 그런데 그 스데반이 나라면, 그 사도 바울이 나라면 또 다른 문제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 일에 매진해야 되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가치에 우리의 가치를 걸어야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 역시 마찬가지야. 동티모로 있으면서 정말 우리가 이제 7월 4일 날 들어가는데 참 우리 목사님이 또 한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와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한 텀 했으니까 뭔가 조금 알 것 같아요. 전 정말 한 텀은 우리가 훈련받았던 시간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들, 그리고 그 현실과 부딪히는 많은 그 가운데 씨름하며 낭망하며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는 정말 또 한 영혼에게, 예수님이 한 영혼에게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삶과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교육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명의 예배자를 세우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하자,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결단은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비전이요, 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가서 이제 간증을 하게 되든가 선교복을 하게 되면 첫 번에 그렇게 써요.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곳,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곳 동티모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동티모로.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멘? 우리 그것을 놓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했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가 이 논산 지역, 아까 좀 전에 이제 그 PPT 보니까 108명, 참 귀한 영혼들이에요. 그 귀한 영혼들. 우리가 수고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게 우리는 수고할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뿐이에요. 네. 그것을 또 믿고 우리 논산교회 성도 여러분, 논산 지역에서 저희는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팀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꿈을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꿈과 그 하나님의 가치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행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논산교회가 논산 지역을 또 저에게 맡겨주신 동팀으로 땅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곳곳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